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 원문으로 등장하는 단어인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에 입양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단어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개인주의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앞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독을 퍼뜨린지를 한참 얘기한 후에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3절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케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왜 사회 안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거예요. 숨어있는 욕심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이유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희가 기도를 해도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 기도를 보면 하나님한테 계속 명령하는 듯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 마치 하나님이 예 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하고 교회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가 수없이 많이 본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까닭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산장에 있는 그 숙소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신의 그 1살 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제 숲 속에 있는 곳에 이제 묶으면서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숲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벌레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를 재워놓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1살 된 아기가 이제 아기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막 안간힘을 다해 이 자기 손을 뻗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애써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흑색 과부거미였어요. 흑색 과부거미가 천장에서 내려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흑색 과부거미는 그냥 과부거미가 된 게 아니에요. 남자 거미를 죽이는 걸로 유명합니다. 모든 거미들 중에서요 가장 독성이 강한 게 이 흑색 과부거미예요. 이 아이가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어린 아기가 안간힘을 다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장난감인 줄 알고 자기한테 필요한 줄 알고 막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기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따라하는 순간 자신을 벗어나는 기도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개인의 필요도 중요하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 다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픈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사정을 알아야 되고 개인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을 벗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개인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벗어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디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한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우리 서정인 목사님께서 저한테 며칠 전에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컴패션, 우리 수혜국의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Be strong. The Lord is our refuge. We are praying for you. Father God, thank you kaayo sa adlaw nga maayo ang adlaw karon God. We pray, Lord, for the welfare of the Korean sponsors who are now affected by the coronavirus. You have helped them, Father. You have done it in the past. We know that you will do it in the future. Love them, Lord. Love them, Lord. You will keep them safe. You will keep them safe. Protect his family as we may continue to bless. You are our healer, Father God, and you can heal everything, Father God. Por moya wonche bu. Wanja man jimne bi mun so min ke wa mi tun so da so mun de ne te ko so. Amen. I am with you always in my prayers, just like what you're doing to me. I'm praying for you. We love you. 여러분, 이 영상은 우리 한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상승하고 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컴패션의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후원자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허브의 핵심은 바로 His ubiquitous body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 안에 모였을 때만 몸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Sunday Christian이 아니라 Everyday Christian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온라인 예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요, 주일 모여서 하는 예배가 많이 참된 예배라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이 본당에 실제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덜 예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또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골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그는 항상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생각했습니다. 늘 그들을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뭐예요?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예가 나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어떤 형제가 자신에게 원망할 일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오해, 어떤 갈등이 있는 형제가 생각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자는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충고를 주시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는 게 먼저와 그 후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 표예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된 예배는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계 회복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날 때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함께 모여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또 학교도 계속 개학을 연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회사가 이제 재택 근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가장 큰 위기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참 좋으면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기간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관계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 틀어주십시오. Because of coronavirus, you are going to be quarantined, but you have a choice. Do you A. quarantine with your wife and child, or B. 네, 씁쓸합니다. 네. 두 번째 대안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아내와 아이와 함께 격리되겠느냐? 싫다 이거죠. 물론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웃자고 만든 영상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의 관계 회복을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가정이 엉망이라도 그냥 집 밖으로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가정이 싫으면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피할 길이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기도할 때 보통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손을 좀 들고 기도했어요. 사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은 좀 있다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거 얼굴 숙이고 하는 기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두 손을 펼쳐 들고 기도하는,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의 갈등 관계 안에 있으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갈등 관계 속에 있으면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한번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원래 제 꿈은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지금같이 이렇게 살찌지도 않았고 62kg 딱 표준 체형에, 그래서 그냥 찬양을 하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기타 들고 뭐 방에서 그냥 찬양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기타 들고 찬양을 혼자 몇 시간씩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너무 찬양하다가 좋아서 갑자기 막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막 뛰면서 천장에도 머리 박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하면 막 너무 힘이 나고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수련회 가서 이제 찬양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너무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막 악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도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여기 수련회라고, 지금 수련회에서 찬양에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갑자기 정말 제 환상처럼요, 한 형제의 얼굴이 제 앞에 확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던 형제예요. 정말 그 형제만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깨달으면 이 형제와 먼저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한 8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예요. 공동 수련회. 그래서 제가 우리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지금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형제가 먼저 저한테 창피하게 달려왔어요. 전 앞에 있는데.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막 서로가 울면서 그 자체가 부흥회였습니다. 막 부둥켜 안고 335 막 엉엉 울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찬양이 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찬양하는지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종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것 같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답답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저한테 저와 지금 껄끄러운 관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국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나서 전화 끊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 막 영감이 새롭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단절이라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니까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피해야 되는 상황, 나라는 나라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미국 사회 안에서도요, 동양인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폭행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슬로건은 굉장히 낡아빠진 슬로건,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바른 예배를 위해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해결해 주실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기도가 3개가 나옵니다. 모든 구약학자가 이구동성으로 이 3사람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다. 그게 바로 에스라의 기도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기도고, 또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다니엘서 각각 다 9장이에요.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중보 기도인데요. 그런데 이 3 기도문의 특징이 전부 다 우리 1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여러분, 이 3 기도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다 뭐냐면요, 회개 기도예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그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그 현장이 없었어요. 죄를 지었던 그 세대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죄가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요즘 기도할 때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요즘은요, 우리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태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페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기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벗어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절대로 서로 분리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누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만 또 아마 여러분 다 각자가 나름대로 돕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진다 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아무도 그 교회들을 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대한민국에 심으신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우리는 이제 5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원래 보통 5년을 개척교회로 봅니다. 저희는 이제 5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가 작은 액수라도 오늘과 내일만 진행하는 이유는 어차피 오늘 내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듯이 또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제2의 11조를 목표로 한번 바치고요. 그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작은 액수라도 함께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액수가 모였느냐보다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느냐,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허북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적 균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요. 저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럽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건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 명령에 있어서 앞장서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